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참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발탁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10개의 족속을 갖다가 주었죠.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가, 자격이 주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이적과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또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권력을 어떻게 더욱더 잘 유지할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편으로 모을까, 그게 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임의로 만들죠. 그리고 절기 또 제사 장소를 갖다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남단과 북단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들과 단에 만들어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먼 곳에 가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이제 편리성을 주면서 이제 남유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지요. 근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대가들을 주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심을 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내가 행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라를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여로보암만 욕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로보암 안 믿는다 소리를 안 했지만 우리는 믿는다 하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또 만들어갈 때 보면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왜 가슴 아프냐? 나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겠죠. 물론 나는 아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늘이 늘 위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도 하늘 잘 안 쳐다보잖아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생각보다는 이 땅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 생각 없이 자기 위주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남유다로부터 베델에 보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 이름은 야돈이라는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하는 국가 대행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기반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인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것을 이제 저주를 퍼붓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참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또 귀한 일인 만큼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참 생명이고 영생이고
또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입으로만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참 야도는 사람이 담대하게 이제 먼 길을 갑니다. 참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참 그래요.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라 말이 있죠. 예. 처음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먼 길 가다 보면 또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담대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니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지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300년 후에 이 요시아가 이 베델의 제단을 갖다가 허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가 같은 경우에는 700년 후에 태어날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이제 베델에서 불법적인 우상 숭배죠.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지지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허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그 제단이 갖다가 이렇게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했겠죠.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예. 정말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 징조로서 이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짐으로써 이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이거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손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죠. 꼼짝 못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뭐 사람의 일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손이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보암이 회개해야 되겠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 내가 말함대로 생기지 않고 내 소견대로 이렇게 하는 거,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자기 몸이 낫는 것을 바라지만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보고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 일어나는 이 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들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적과 기적 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큰 기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사람들 앞에서 그죠 재단이 이렇게 흐려지고 그죠 자기가 손을 들어 죽이려 했는데 뭐 이렇게 마비가 되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망신살이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런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하죠. 그래서 9절,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해물을 주리라. 나와 함께 왕궁 생활하자. 내가 너를 갖다가 왕궁 선지자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큰 예물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께 대답하대요. 하지요.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하여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즉 당신하고 전혀 같이 할 수 없다. 전혀 나는 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참 멋있죠. 근데 사람이 참 이 큰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연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돌아오지 말고, 왜 그러냐면 왔던 길로 오면 사람들이 잡으러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통해서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요. 근데 유다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큰 일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라. 유다는 너희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보상심리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자기가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한 일이고, 또 목숨 걸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심,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이제 놀랬겠지요. 왕도 막 없을 줄 모르는 그런 명예와 인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길에 계속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누렸으면 좋겠고, 예물도 준다 하고, 내가 이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나? 이번 기회에 한몫 챙겨서 좀 편안하게 살면 어떨까?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노선을 갖다가 노출시키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길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보통 기도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 뜻은 뭡니까? 빨리 집에 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지도 않고 엉뚱한 집 가면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묵상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도입니까? 와서 좀 다시 한번 딜을 좀 해달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학언이 되죠. 참, 근데 이게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선지자 보면서 해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로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크고 힘든 일들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보상 심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제 사함에 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 크신 사랑 받았으니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골짜기라도 가겠다. 그런 심령으로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유혹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이제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100%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베델에 있는 이제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한테 물어보죠.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어디로 갔다라고 하니까 나귀를 준비해서 이제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상수리나무에 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못 만났을 건데 쉬고 있으니까 가서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는 안 먹겠다 또 이야기를 하죠. 같이 가서 이제 차 한잔 하자, 또 식사하자. 이 식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이제 동일시되는 가족과 같이 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죠. 그래서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못 가겠다니까 거짓말을 하죠. 나도 하나님 사람인데 천사가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예,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 맞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아닙니다. 예, 목사라고 다 하나님 사람 아니잖아요. 이다 목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지자라고 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께 말씀에 옳고 그러냐 그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100%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냈던 야돈이라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예,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마음에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네. 그러니까 뭐, 대떡 거기서 이제 물어버리죠. 잘 됐다. 네, 누구죠?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가 가다가, 배를 타러 가는데 때마치 반대로 가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에 때마치 안 그래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이게 좀 건세를 누리고 싶으면 좋겠는데, 때마치 이 동네에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네.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네. 근데 뭐 잘됐다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외부의 유혹이 오니까 그것이 연합하여 죄를 낳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둘 때가 언제 많이 서두릅니까? 사실 욕심이 있을 때 서두르잖아요. 하나님 뜻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 판단할 때를 보면 서둘고, 또 자기한테 자기 욕심이 사로잡힐 때가 보통 그래요. 근데 보통 힘든 일 가고 그럴 때는 여러 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가야 됩니까? 주님, 다른 사람 가면 안 됩니까? 그죠? 나는 못 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근데 자기 이제 욕심이 있는데 때마침 좋은 조건들이 오면 뭐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뭐 물어봐. 할렐루야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 이제 그게 뭐 목사들도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이다. 바로 가는데 갑자기 뭐 자천되듯이 저쪽에 뭐 선교지로 어려운 데 가라고 하면 이분 내가 꼭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 집사도 있는데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패스 하려고 드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쪽으로 가니까 주위에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가니까 주위에 시험이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분명한 하나님 뜻 말씀이 있다면, 그것과 상충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수리나무에서 원래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대뜸 그걸 따라가죠. 그리고 이 베델의 선지자는 이제 벌써 거짓 선지자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하면 이 베델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하고 또 레위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을 갖다가 제사상을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미 그 왕으로부터 여러 왕으로부터 이렇게 혜택들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베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참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유다에서 그곳을 보냈는 거예요. 예, 그런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제 듣고 갑니다. 그게 또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베델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모습이죠.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베델 종주에 속임수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 말씀 이거 참 바르게 지나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죠. 이거는 뭐,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뭐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나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랐겠죠. 이 베델에 늙었은 짓을 깜짝 놀랐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자기도 깜짝 놀라고 이제 이 젊은 선지자도 깜짝 놀라서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죠. 사자가 정말 배가 고파서 이 사람을 덤볐다면 다 잡아먹었겠죠. 나귀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자가 이 사람을 물이 죽이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귀도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맴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사자고 왜 그 나귀가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귀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할멜입니다. 할멜. 근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세겜, 여기 지금 세겜이잖아요. 그죠? 세겜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굽니까? 하멜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세겜의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보암이잖아요. 그 나라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가 와서, 사자는 또 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자가 와서 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빙빙빙 돌고 있는 무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호와를 지지하는 자, 즉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치게 될 때 여로보암이 아무것도, 즉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베델의 종교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화려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규모를 맞추니까 그게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절기에 맞춰서 왕이 또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무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주기 잘합니다. 뭐 우리가 신천지 이런 거 보면 큰 뭐 운동장 빌려갖고 뭐 세계 뭐 인사들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 뭐 대통령들 이렇게 뭐 사진 비춰주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흰 옷 입고 뭐 북한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뭐 화려하게 보여주려는. 왜 그럴까? 실상이 없기 때문에, 헛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우상을 만드는데 보면 크게 만들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왜? 실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놀라운 게 보여주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만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땅속에서도, 카타콤인데 보면 땅속에서도 그 생명이 꺼지지 않고 계속 믿는 사람들이 있고 찔기게 살아남았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력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면 다 가난하고 어려운 데 가서 뭐 핍박 가운데서 죽음과 순교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성장해내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엔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은 동원하는 능력도 대단해요. 사실 이단 목사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일 뭐 11시에 길에서 전도합시다 하면 몇 사람 놀지 저는 사실 자신 없네요. 그런데 뭐 나무 교회 앞에 가고 그저 뭐 줄 서갖고 뭐 그렇게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무슨 저 카리스마가 있어요 구세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주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꺼질 것 같은 이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생명의, 영생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이라도 예수 믿고 주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났을 때 독수리 날개 위에 우아하게, 그러니까 왕과 같이 행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을 이제 보여주는 되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또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작은 거 보상해 준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사람이 보상 심리가 생각되고, 그것도 보상 심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그런 수가 되고, 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거짓 이단들에게 잘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참 끝까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도 내가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았을 건데, 내가 이거 하면서 뭔가 좀 큰 대접을 받고 싶다, 그 사사로운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이 되어 자기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보죠. 크게 쓰임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호보암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그의 성실하심을 보고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 잘 섬기라고 했는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만든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온갖 부지런함을 다 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날짜도 변경시키고 여호와의 제단도 2개나 만들고, 그죠? 또 사람도 채우고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부지런함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죠. 그래서 보면 이단들이 참 열심히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떠나니까 그들의 열심이 헛것이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먹고 마시던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참으로 땅을 자주 쳐다보고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므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이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열심을 날 때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 안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